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해서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금제 컬럼 잠깐 봅니다. 금제 컬럼 하늘의 것. 얼마 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 적이 있었다. 그 운석의 가치가 몇 억에서 몇십억에 달한다 해서 운석 찾기 붐이 일어났다. 사실 운석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흔히 별똥이라 말을 한다. 그 별똥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땅에 있는 존재들이 그 가치를 대단하게 본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이 아닌 별 자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전문가인 건축가들조차도 예수를 버렸다. 지금 전문가들이 그 운석에 대해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데 하늘에서 온 예수가 이보다 못한 존재인가? 별똥도 그 가치가 이로 말할 수 없는데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한 영혼이 하늘로부터 이미 창세 전에 예수 안에 있던 자이다. 이들은 모두 하늘에서 온 자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라 일컫는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고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는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냥 누군가가 이것은 운석이야 말하니까 아 운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기꾼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가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수의 전문가들의 말을 지지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다수가 배운 지식이 틀렸다면 그 전문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된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내 안에 하늘에서 온 진리의 영이 있다면 나는 하늘을 아는 자이고 하늘로부터 온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서울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오히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가 말하는 것을 틀렸다 말하고 있다. 그것도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지도 않고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은 이들이 하늘을 말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온 예수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온 이들을 하늘을 아는 이들을 틀렸단 말하고 잘못되었단 말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가 그 일을 당하셨고 우리 또한 그 일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모두 땅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 하늘도 땅의 가치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하지만 오직 하늘은 하늘의 존재이고 하늘 자체이신 예수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 이것을 땅의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되어진다면 예수는 그냥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늘을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보아도 알다시피 그분들의 삶 모두 다 땅의 것으로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땅의 것으로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더 나아가 그분들은 땅의 것으로 하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땅의 것, 외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영혼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별똥이 아닌 별 자체이다.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별, 그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별똥이 아니라 별.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빛나는 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온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 자. 오늘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여기 먼저 온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석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낼 건데 그 영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두 사람만 있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첫사람 아담하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라는 이 첫째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이 두 사람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자가 있었어요. 먼저 온 자. 그가 뭐예요? 그가 먼저 온,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그 아담이 먼저 왔는데 그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존재를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후손.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다 뭐예요? 절도고 강도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항상 나중에 온 자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먼저 왔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보다 누가 먼저 왔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먼저 왔습니다. 그죠? 아벨보다 누가 먼저 왔어요? 가인이 먼저 왔어요. 가인이 형이 되거든요. 가인이 먼저 왔어. 그리고 누구보다? 이삭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보다 누가 먼저 왔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누가 먼저 왔어요? 에서가 먼저 왔어요. 에서가.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항상 나중에 온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였어. 근데 이 나중에 온 자는 누구의 모형이냐? 나중에 온 자는 예수의 모형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모형,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자이고, 먼저 온 자는 첫사람 아담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의 모형이요. 그리고 누구요? 아벨은 예수의 모형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첫사람 아담의 모형이요. 그리고 이삭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모형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서는 첫사람 아담의 모형이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모형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 둘을 비교해서 우리한테 뭐였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사람이 꼭 누구를요? 이 마지막 아담을 핍박하자는 거예요. 그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우리 육적인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뭐 육적인 존재, 이게 1세대입니다. 이걸 1세대라, 육적인 존재 1세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돼. 이게 2세대예요. 2세대.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이 충돌을 가져와요. 끊임없이. 그래서 육적인 1세대는 땅으로부터 났고 영적인 2세대는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2세대로 하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는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땅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난 자들은 다 절도요? 당도라는 거예요. 다 절도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뭔지 몰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절도요, 강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꾼이 나와. 이 절도와 강도가 사꾼이야. 근데 이걸 원수 마귀라고 생각해.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귀신. 귀신이라고 생각해. 그 귀신이 절도요 강도고 마귀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해. 그리고 사꾼이라고 얘기하니까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을 받고 양지를 돌아보지 않는 목사. 이들이 뭐라고요? 이들이 절도다 강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온 자들은 다른 걸 말씀하고 다른 거. 오늘 본문에 절도와 강도는요 가까이만 하면은요 바로 1세대 육신의 존재인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야. 절도와 강도가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바로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절도요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절도 강도였어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 둘이 예수님 좌편 우편에 똑같이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시려고 강도 둘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죽게 한 거예요. 죽이신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도 강도 나오잖아.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강도라고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돌아갈 때 좌편 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어. 이 강도 둘은요 온 인류의 대표야. 온 인류가 강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둘이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쪽 강도는 구원받고 한쪽 강도는 멸망을 당했어. 이것도 얘기하는 게 있죠. 예수가 이 땅에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좌측에 강도 둘 이렇게 못 박을 수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강도를 좌우편에 못 박았고 그리고 한 강도를 구원시켰다는 거야. 한 강도는 멸망당하고.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야. 평생 강도예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강도야. 우리는 아주 선하게 사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육신의 존재는 다 강도예요. 근데 강도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 강도는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강도로 끝난 거야. 끝까지 은혜를 붙잡지 않고 믿음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것을 고집하니까 그냥 강도로 멸망당하자는 거예요. 이 강도는요, 이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아요. 그죠? 절도와 강도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베란다로 들어가고 가스배관 타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담을 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풉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온답니다. 오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그래서 이 임금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한테 예복을 줍니다. 예복을 줘요. 이렇게 예복을 줘. 미리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뭘 입어요? 예복을 입고 와요. 옵니다. 그러면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초대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예복을 입었으면 초대받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죠? 통과시킵니다. 근데 임금이 잔치에 많이 왔는가 하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친구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야. 말을 못해. 그러니까 임금이 당장 끌어내라는 거야. 당장 끌어내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럼요. 문으로 들어왔을까요? 문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지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으로 못 들어온 거야.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그럼 뭘로 먹었어요? 닭을 참 먹겠지. 그건 누구예요? 절도요 강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 이 사람만 들어가고 나가는 자, 그가 목자예요. 그가 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의 문을 예수님이라는 그를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 이들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야. 근데 이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문으로 들어가면 쉽잖아, 그죠? 근데 담을 타넘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자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절도요 강도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예요. 1절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그럼 뭐가 없었을까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없어요? 문이 없죠. 그죠? 문이 없어. 응?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문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문이 없으니까 다 뭐 했겠어요? 다 자신의 힘으로 담을 타러 먹겠지. 문이 없었으니까.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타 넘어야지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자신의 힘으로 타 넘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도라는 뜻이요. 그냥 단순히 노상강도, 산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노상강도, 그 다음에 산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강도 안에는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혁명가. 열심당원. 그 보세요. 혁명가가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혁명가예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자들이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요, 열심을 내던 자였다고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냈던 자다. 자신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자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뭐였어요? 강도요? 도적이었다. 절도였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절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도고 강도니까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넘겨줬던 자입니다. 바로 그 사울이 강도였고 절도였고 그 사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절도요 강도였던 사울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로 바뀌고 이제 뭘 통해서? 물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됐단 말이야. 이젠 절도요 강도가 아니라 물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육적인 것들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 율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했던 거야.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야.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강도와 절도는요, 다름 아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을 추격해서 말하는 그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나보다 먼저 온 쟤네는 다 뭐예요? 강도다. 쟤네는 절도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도고 도덕이니까 다 늑탈했죠. 그들의 끝에 다 수탈한 거야. 다 그냥 못 빼먹은 거예요. 다 기름기 다 빼먹은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도, 강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그런 절도, 강도 아니에요. 우리가 절도, 강도하면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나쁘게. 근데 이들은 외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1회에 2번 금식하죠. 날마다 기도하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요. 그렇다고 남들한테 뭐 해코지해요?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절도해. 강도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도와 강도가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절도 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절도 강도는. 근데 이들이 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양들의 생명을 강도질했단 말이에요. 양들의 생명을 절도질한 거야. 생명을 절도한 거예요. 생명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도와 강도는요. 생명을 빼앗는 거야.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요 말이에요. 요 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뭘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율법사들이 생명을 빼앗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빼앗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뭘 왜 왔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온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생명을 얻지도 못하게 만들고 생명을 빼앗고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대장들을 향해서 저들이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보다 먼저 온 거냐? 예수보다 먼저 온 모든 것들은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그래서 은혜보다 뭐가 왔어요? 은혜보다. 예수라는 그 복음보다, 예수라는 은혜보다 이 땅에 먼저 온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절도예요. 율법이라는 그 율법 자체가 절도요 강도란 말이에요. 선악과, 생명나무보다 먼저 온 선악과, 그 선악과 자체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요, 그 선악과는 사람들의 생명을 도적질합니다. 절도질해요. 그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당원을 만들어요.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봉사해. 이렇게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율법은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뭘 도적한다고요? 그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생명을 얻었거니라고 생각해. 기도생활 열심히 하니까 영생이 있거니 생각해. 착각이에요.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많이 한다고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생명은 별개의 문제야. 근데 율법은 그렇게 사람들은 교묘히 끌고 가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본질을 알지 못하게 끌고 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야. 변화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열심히 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열심을 내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이 사울 일때, 그때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사실 율법사들은요, 성경을 날마다 뭐 했던 사람이에요? 연구하고 상고했던 사람이야. 뭘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성경을 막 본 이유가 그들이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른 데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율법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막 상고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지켰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니네가 나를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는 예수를 몰라. 뭐는 알아야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영생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영생.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사니까 성경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잘 알 거야.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요. 내 대답이 맞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그렇게 행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그렇게 행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지? 아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뭐지? 아 내가 가서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뭐지? 기도 많이 하는 거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사랑을 생각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아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좀 나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율법사도 사랑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랑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율법을 뭔가 지킨 거야. 근데 그 사랑이 누굴 죽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사랑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 하나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율법사가 물어요. 내 이웃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마리안 여러분 알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교반 죽게 되었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물질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중앙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살려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또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윤리적으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알면은요 그냥 인간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오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는 절도 강도 나왔죠?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원수마귀 귀신, 원수마귀 귀신, 그걸 강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강도를 말씀하실 때 원수마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굴 얘기했냐면요. 율법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물었어요? 율법사가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를 얘기할 때 율법사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 강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사라는 거예요. 이 강도가 율법사야. 율법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로 네가 강도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저 사람을 죽인 강도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반 그 사람이 죽어가요. 거반 그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강도가 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냐면요.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인.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 레인도 지나가다가 보는데 거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나갔을까요? 그들이 제사장하고 레인이 그 강도 만나고 죽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살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왜 지나갔습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반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줬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마리아인을 봐서는 안 돼요. 아,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비교하신 이유가 있어요. 비교하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왜 제사장을, 왜 레인을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이들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느냐? 이거는 뭔가를 얘기하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사장과 레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이나 레인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법에 의하면요. 이거 거번 죽었으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안 되지요. 피 흘린 거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냥 지나간 거야.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사마리아인은 뭐가 없어요?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 사마리아인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개취급을 했어.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해. 법 없는 자들이라고 개취급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법을 없는 사마리아인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가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명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야. 오히려 생명을 빼앗더라는 거야.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법이 없으니까 생명을 주더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이 뭐냐? 묻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저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마리아인에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율법사가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도와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들었지만 못 도와줘. 왜? 그가 뭘 가지고 있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못 도와준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려면 율법자가 뭘 버려야 돼요? 율법을 버려야죠. 율법을 버려야지만 도와줄 수 있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법을 가진 자는요, 계속 사람들을 법으로 대합니다. 법을 가진 자는 상대를 계속 죽여요. 생명을 못 줘요. 하지만 법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계속 살려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율법은요,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은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나와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 왜? 뭐 나면서 안진뱅이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구걸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자기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아, 이거 들어가면 되지. 그치? 친구, 자기를 여기 데려다 준 사람한테, 아, 나 좀 성전 안으로 좀 들여보내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는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야.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만 봤지, 한 번도 못 들어갔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왜요? 율법에, 병신들, 전행자들 못 들어가요. 율법에 의하면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법에는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사람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들어가 싶어도 못 막고 있어.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요. 복음을 받아요. 믿음을 받아들여. 그가 복음과 믿음을 가지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율법은 가로막았는데 예수라는 복음은 그를 들어가게 하더라. 뭘로요? 성전 안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에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문지기가 문을 지켜요. 그런데 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뭘 가진 사람만 이 문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문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아담과 쫓겨나요.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의 길을 그릇과 화영검이 그 길을 지킵니다. 이게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근데 그 화영검과 그릇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라는 복음이에요. 예수라는 그 은혜를 가진 자만 그 그릇과 화영검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뭘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어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여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그 은혜와 복음이 없으면요 문을 절대로 안 열어요. 문을 절대로 안 열어. 못 열어.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요 다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절도다, 강도다. 그들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강도 만난 이웃, 제가 좀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오는데, 강도 만난 이웃,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가. 누가 강도 만난 자예요?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예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야. 그리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 강도를 만났잖아. 내가 강도를 만났잖아. 그럼 나도 이웃이요? 너도 이웃이야. 예수도 이웃이야.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뭐야? 내가 누굴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예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했어. 강도를 내가 만났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또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완성이 뭘로 완성이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를 사랑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쓰고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고 선도 베풀고요. 하세요. 그건 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도 이 땅에 뭐야? 이 땅에 있는 그 도덕과 윤리 속에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 그거는 뭐가 상관없이요? 그것이 구원과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돼. 그래서 뭐 성경은요,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사울은 먼저 온 자거든요. 이 사람은 절도의 강도야. 다윗은 은혜요 복음이요 예수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분명한 것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이 얘기를 또 어떻게 또 설교하냐면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 됐어. 먼저 내가 예수님.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해. 그러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됐냐? 목사가 됐어. 아, 역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돼. 뭐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누구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먼저 된 자가 율법이라고요. 이 먼저 된 자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란 말이야. 이게 먼저 된 자야 다.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 예수 안에 속해 있는 나, 은혜, 복음. 그게 나중된 자야. 근데 그 나중된 내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되는 거야. 율법보다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첫사람 아담보다 먼저 된 자야. 잘 보세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나중에 오셨지만요. 이 예수는 누구보다 먼저 있었어요? 아담보다 먼저 있었다. 그죠? 먼저 있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은혜를 먼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된 자라는 게 우리가 예수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야. 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보다 복음보다 은혜보다 먼저 온 존재들은 반드시 우리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꾸 그런 것들의 그 껍데기 보지 마시고요. 그 껍데기를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여러분 스스로 흠없이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면 되는 거고, 복음은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을 다 뭐로 말씀?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뭐야? 절도요? 강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도로. 그리고 누굴 죽여요? 계속 복음을 죽여요. 계속 예수를 죽여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계속 죽여요. 오늘 먼저 온 자가 누구냐? 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이제 더 이상 그 먼저 온 자를 뭐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붙잡지도 마시고 이제는 나중에 온 누구요? 예수.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 믿음의 걸음을 뭐 하세요? 걸어가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나중에 온 예수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 선악과 율법은 다 절도, 강도예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중에 온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와 하나 되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먼저 온 자가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창세 전 먼저 계시던 예수와 하나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더 이상 먼저 왔던 선악과 율법, 육에 끌려가고 그것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또 이 땅에 수많은 성도를 놓고 잠깐 기도하시 않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먼저 온 자,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 그 모든 존재들은 다 절도, 강도입니다.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절도,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는 절도고 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하나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절도와 강도에서 벗어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오히려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율법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은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생명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는 생명을 주는 자로 아버지 나갔습니다. 아버지 지금 기도하기는 우리가 아버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또 내가 강도를 만난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아버지 살리셨습니다. 또 강도 만난 이웃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 자가 무엇인지
우리 성들이 바르게 알고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된 창세 전 예수와 함께 먼저 있었던 자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구원받은, 이 땅에 택함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